오늘 낮에 전했던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어서 그냥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낮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제목으로 전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실 줄 압니다. 성경 말씀에도 한 인간의 삶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한 사람을 주목하셨으니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나라를 구하면서 민족의 영웅이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장군인 나아만도 택한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이니 낮에 읽었던 열왕기하 5장 1절을 다시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입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 삶에 심겨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 섭리입니다. 나아만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아만을 크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인가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은혜를 모른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만의 구원하심에 있어 말씀은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했습니다. 이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낮에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아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병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실패를 하게 하셨다든지 병이 걸리게 하셨다든지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패와 질병, 이 모든 안타까움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지는 한 부분이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인간에게 이제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거예요. 그 산물이지,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병을 주셨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병을 걸리게 해야만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일찍이 뜻과 섭리 가운데 기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언제쯤 우리가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문둥병, 나병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을 향한 구원 성취를 위하여 작은 여자아이를 준비하셨습니다. 전에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 한 작은 여자아이를 하녀로 부리기 위하여 집으로 데려왔는데, 그 작은 여자아이의 입을 통해 병든 나아만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작은 여자아이 말을 열왕기하 5장 2절 3절에서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중에 어린 소녀 하나를 데려다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게 했다. 3절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였습니다.
우리가 낮에 설교했던 것,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 소녀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라고 말입니다. 내 말을 듣겠어? 아니면 우리나라를 침범한 사람,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이런 어떤 개인적 생각이 가미되었다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분명한 것은 이 작은 소녀는 감동이 온 대로 전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녀의 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작게 여기지 않고 이 집이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이나 수고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화축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들은 당장 교회를 나와야 된다, 이것은 좋겠지만 그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알게 했고, 가랑비에 옷 젖듯 저들이 어느 순간 저들에게도 계기가 올 것입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암병에 걸리거나, 예를 들어 어떤 분, 이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무슨 병이 생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그런 고비를 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일진데, 씨 뿌리는 사람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꼭 유념해야 될 것은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열매를 생각하면서 이건 할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이 원래 그러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원리가 바로 뭐냐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의 미련함으로. 그러니까 성경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멍청한 방법으로 생명을 구원해내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런 방법으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 그걸 통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한 생명 한 생명 찾아내리니 말입니다. 자, 중요한 건 나아만이 그 작은 소녀를 통해 들려지는 복음을 받고 장군이기에 그의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민족의 영웅인 장군이 병에 걸렸는데 이것이 근심인데 혹시라도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싶으니 왕은 이렇게 강대국의 왕으로서 친서를 써서 많은 예물을 준비하여 이스라엘에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5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금을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치료하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양. 이게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별로 안 놀라는데 그냥 엄청난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나아만은 왕의 글과 함께 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방문하여 그 글을 내놓지만 이스라엘 왕은 그 왕의 편지를 듣고 가슴을 찢습니다. 나병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오해를 합니다. 이것을 명분 삼아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이라고. 그 내용이 열왕기하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왕의 탄식과 함께 이스라엘은 비상이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온 편지임에도 왕이 놀라죠. 이게 어쩌면 힘없는 나라의 비애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끔 열강들에게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러시아, 중국, 이 세 나라의 특징은 다 세계를 정복해 본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나라 백성들 안에는 DNA가 있습니다. 이 누군가를 짓밟고자 하는 이 무서운 근성들이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 제재를 몇 년 동안 가했던 거 기억하실 줄 압니다. 여행객을 못 오게 하고 뭐 그것도 그것이지만 한국에 갔던 많은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주면서 롯데마트나 뭐 이런 많은 기업들이 정말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돌아와야 했던 문제들입니다.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드 배치가 문제가 되는가? 참 웃기는 것은 저들 나라는 핵폭탄을 수천 개씩 갖고 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안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나라라고 짓밟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여튼 기도해야 될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놀라운 것은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은혜도 참 감동입니다. 참 우리나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렵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10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다 집신 신고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이만큼 은혜 누리고 사는 게 무슨 뭐 어렵다. 우리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먹으면서 어렵잖아. 살 빼야 하니까 어렵고 이런 거. 제가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똥꼬도 호사를 누리는 시대에 우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온 나라가 소동하는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에게 그 나아만을 보내라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왕의 보냄을 받은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집에 오자, 나아만이 오자 엘리사는 마중도 나가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하인을 보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이죠.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입니다. 나아만을 영접하는 것도 직접 상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오게 된 나아만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해도다. 내 생각은 내가 가면 영접을 할 것이고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디가 아프냐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치료해 줄 것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검토할 것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사람들은 치료를 받으러 오면서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선지자를 찾아오고 교회를 찾아오고 목사를 만날 때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자기 생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깨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나만의 생각이 깨지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찾아오는 나아만에게 엘리사로 의도적으로 홀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치료받고 싶거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노한 나아만, 나에게 대접도 이렇게 하지만 요단강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 아마나오 바로바로 요단강보다 몇 배나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기술을 돌려 고국으로 향하면 어쩌면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말을 끌던 하인 하나가, 종 하나가, 군사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그리해야 했는데 그까지 요단강에 7번 씻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씻으라면 가서 씻어봅시다. 순간 그는 돌이켜 요단강에서 7번 씻게 되었고, 7번 씻게 된 결과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예대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죠. 나병이 치료되는 과정에서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신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 치료 역사의 시작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먼저는 자신의 생각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생각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니까요. 사람은 사실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반응하는 것이 쉽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 나를 채찍질해야 되고 어떤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생각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생각을 이겨내고 인간적인 것을 이겨내고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생각합니다. 정탐꾼으로 다녀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10명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결정은 옳고 옳은 것이니 믿음의 고백대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명의 믿음보다는 10명의 부정적 요소를 안고 결정을 내리니 광야에서 30년 방황하게 한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바로 이 부분에서 대단하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결정 앞에서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아멘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결국 인간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돌이켜보면 그 어느 곳에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려놓았으면 이것이 내게 보람으로 남았는데 한때 이겨먹었던 것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장로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던 것들은 지금 저 개인적으로 다 마음이 아파요. 기회가 되면 언젠가 그런 장로님들에게 내가 그러했던 거 장로님 다 용서해 줘 이렇게 고백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 아내한테도 이겨먹었던 기억이 없구나. 내려놓고 양보하는 것.
그것이 귀한 것이죠. 자신의 생각, 그 나아만이 자신의 생각을 이겨나는 단계가 뭐예요?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들려온 복음의 말씀 앞에 충돌을 일으켜요. 우리나라 아마나와 바르발은 요단강 물보다 훨씬 깨끗하거든. 나를 대접 안 해? 그러나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어렵냐고. 놀라운 것은 나아만이 이에 마음을 내려놓고 열왕기하 5장 14절을 다시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이 치료의 강이어서였겠습니까? 요단강이 신비의 강이어서였겠습니까? 아니요. 나아만에게 복음이 복음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각을 깨트리는 순종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기도도 내 생각을 이겨내는 기도, 내 상식을 이겨내는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7번의 순종이었으니 7번 씻으라. 아마도 6번까지는 나병이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7번을 씻어 낫게 된다면 4번 정도 하면 반절은 치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번 정도 하면 나병, 문둥병이 피부병으로 바뀌고 5번 정도 하면 피부병이 습진으로 바뀌고 6번 정도 하면 습진이 무좀으로 바뀌었다가 마지막 7번째 나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야 낯선 것 보라고. 근데 내 생각과 달라. 요단강의 몸을 잠그래요. 요단강은 영적으로 죽음의 강이죠.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니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어떻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사도가 가는 길에 당신은 정통 사도가 아니야. 주변에서 인정하지 않았어. 얼마나 멸시를 당했어요. 누구보다 많이 수고하고도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아니,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밥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40명은 놓아두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 멸시할 때 어찌했겠어요? 그때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려놓아야 했어요. 주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똑똑한 생각대로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가끔 똑똑한 척 하지만 자식보다 2배, 3배 인생을 살아낸 부모의 눈에는 염려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 왕의 진설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했고 다시 엘리사 선지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나아만 생각은 엘리사 선지자가 달려와 안수하여 특별한 대접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나아만 장군에게 하인을 보내요. 7번 씻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분노한 나아만 11절에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다.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는 말이 우리나라의 아마나와 바르바는 더 깨끗해. 그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이미 대답을 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내 생각에는 해답이 없어. 그러면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다. 그 자존심, 인간의 생각,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음이죠. 의사 앞에 자존심을 내세운다면 무슨 치료가 되겠어요? 다 내려놓는 거죠. 의사 선생님은 그분이 누구냐, 여자냐 남자냐 아무 상관없어요. 내 몸을 치료하는 것이잖아요. 언젠가 검진을 위해서 그대로 표현하면 똥꼬에 문제가 생겨서 치앙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가운데 접수를 하고 이름을 이제 제 이름이 언제 올까 그래서 이름을 부르더라고. 유재명님 해서 네 하고 들어갔습니다. 부르는 데 들어가니까 은밀한 방에 간호사 선생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습니다. 벽에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지를 내리시오, 엎드리시오, 무릎을 당기시오. 사회적 체면이 있지. 벽에 아무리 그렇게 쓰여 있다고 그렇게 바지를 내릴 수 있겠어?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한두 번밖에 해서 간호사 선생님이 포스가 있어. 내려요. 아, 예. 그냥 그 나지막한 말씀 앞에 그냥 바지 내려줘. 엎드리세요. 네. 엎드렸고 무릎 당기세요. 바짝 당기세요. 의사 선생님 오시더니 수술용 고무장갑을 끼고 준비 다 됐거든요. 하더니 예고 없이 내 똥꼬에 손가락을 탁 넣어서 눈을 감고 은밀을 의사 선생님이 결과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선은 관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염려하셨죠? 괜찮네요. 의사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간 뒤에 간호사 선생님 마무리해주고 제가 나왔어요. 한번 여쭐까요? 여러분, 그렇게 다 하체 드러내고 간호사 선생님 보고 똥꼬 찌르고 나왔는데 좀 찝찝할까 안 찝찝할까? 괜찮아요. 내 건강 살피러 간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뭐 남의 똥꼬 찌르는 게 취미겠어? 그가 하시는 일이니까 그 일을 하신 거지. 무슨 부끄러움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교회 와서 자존심 내세워요?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다 그동안 조직의 쓴맛 못 봤어요? 부부 앞에서 자존심 내우다가 상처 안 입었어요? 내려놓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저울에 다르면 한 근도 안 되는 그 자존심이,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자존심이 관계와 관계의 금을 한 몸으로 살아요. 부부마저도, 심지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은 나아만으로 하여금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냐는 거예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장군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게 하고 왜 요단강에 가서 씻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까지 말씀 한마디로 너 나으라 하셔도 되는데 왜일까요? 분명한 것은 나만이 원하는 회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달랐다는 거죠. 나아만은 육체적 질병만의 회복을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바 이 기회를 통해서 그에게 아멘 합시다, 영적 회복을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회복은 내 몸뚱아리에 가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 가시마저도 은혜라는 거예요. 나만의 삶에는 나만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질병이 치료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과정을 거치게 해요. 어떻게? 그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나만이 원하는 회복대로 오자마자 엘리사가 치료했다면 대단하게 저 사람 마법사인데 그에게 초점을 맞출지 몰라요. 그러나 이 과정, 말에서 내려오고 자존심 상하고 요단강에 씻는 7번 씻는 이 과정을 통해서 놀랍게 복음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원하심의 회복이 그에게 있어진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었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원하는데 그까짓 것 좀 빨리 주지. 그런데 그 더딤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축복, 이거 외에 하나님의 원하심은 뭘까라는 거죠. 멸시를 당하고 분노 한가운데 그냥 갈 거야. 어쩌면 그는 그냥 갔다면 새로운 목표가 생겼을지 몰라요. 내가 나병으로 죽기 전에 저 이스라엘 짓밟을 거야. 뭐가 결정된 거죠? 자존심 하나가 인생을 끌고 가버려요. 누구에겐가 상처 입으면 이 자존심 하나가 평생의 내 삶을 먹어버려요. 복음을 만나면 사람에게 자유고 과거로부터 자유입니다. 복음을 만났음에도 사람에게 매이면 하나님이 흐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만났음에도 과거의 상처에 매이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미래적 축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에 끌려다닙니까? 그래도 욕심에 끌려가는 것은 뭔가 나중에 깨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자존심에 끌려다니면 피폐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하만에게 임하니 육체적 질병에서 다 자유하게 된 나하만이 제일 먼저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 열왕기하 5장 15절에 보면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에게 사람으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아니, 누가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복음을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멸시를 받고 목욕하는 과정, 치료되는 과정 속에서 자신 안에서 정리가 돼요. 복음이라는 게 누구에게 설명을 많이 듣고 받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를 오래 들어야 뭐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당회하는데 제가 내년부터는 설교 시간을 좀 줄이겠다 그랬더니 다 좋아해요. 아니, 저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장로님이 좋아하겠대요. 아니, 왜 신장로님을 물고 가? 근데 뭐래, 정영주 장로님부터 다 좋아하는 거야. 예, 나는 하나라도, 아유 목사님 길어도 은혜가 이런 짓이면 내가 뭐. 그래서 지금 심통이 나서 내년에도 계속 할까 지금. 여러분, 저도 병이 뭐냐면 많이 해야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이건 혈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인가 복음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만큼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뭘 욕심낼 게 있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담아줬다면 왜 우리 같은 것한테 믿음을 담아줘요? 억만금을 가진 사람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데, 병들었는데 내한테 하나님이 뭘 요구한다. 근데 그 요구하는 과정을, 순종을 내 방식으로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멸시를 받으라면 멸시천대 십자가는 나의 것이니 하고 가면, 제가 서울교회에 부교역자로 있을 때 그 함께 있던 부교역자들이 당시만 해도 커피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빵집에 모여요. 나를 일부러 데리고 가요. 내 속을 뒤집으려고. 그러면서 나이 있는 데서 목사님 불평을 막 해요. 근데 이제 내가 나보고 입을 맞추라고. 내가 그래서 가만히 있죠. 그러면 꼭 이렇게 말을 해요. 틀림없이 저 유재명은 목사님한테 다 일를 거예요. 지랄을 해요. 그러고 막 속을 뒤집어요. 그때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요인이구나.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안수 집사 세 분이 저를 방으로 따로 불렀어요. 자기들 소파에 앉아있고 나보고 땅바닥에 앉으래요. 그래서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중에, 전사님 우리 교회에서 사임하십시오. 왜요? 그랬더니 전사님은 우리 교회와 어울리지 않고 전도사님은 은사가 없습니다. 그 외에 저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전사님, 생활비, 학비 우리 교회에서 받으시죠? 예. 그거 돈 다 우리가 헌금한 거 아시죠? 네. 그만두십시오. 제가 그 전에 집안 채대가 헌금했다니까. 나보다 쥐뿔도 들이지도 못한 것들이 나보고 그만두래. 내가 이런 말을 막 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입을 닫았어요. 다 했냐니까 다 했대요. 제가 딱 돌아서면서 제가 눈에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내가 목사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저 소리까지 들게요? 나 목사 안 할 거예요. 그날 너무 속상해서 제가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어요. 비도 얼마나 쏟아졌는지 몰라요. 가방을 들고 딱 나가는데 그 비 쏟아지는데 개아이가 어떻게 왔나 몰라요. 현이라는 아이가, 6살 먹은 아이가. 그때 내가 그 아이들 데리고 부흥회 했거든요. 그 6살짜리가 교회 계단에서 딱 서서 내가 나가는데 활짝 웃어요. 제가 울다가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걔가 웃는데 나도. 그러더니, 전사님 귀대봐. 왜? 그리고 귀댔더니 자기가 먹던 사탕 같아요. 입을 입속에 딱 넣어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전사님 어디 가지 마. 전사님, 나는 전도사님이 좋아. 그래. 그 순간 이게 하나님의 소유구나.
그대로 알았어. 그리고 안아주고는 교회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그 난간을 붙들고 내가 몇 시간을 울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말을 안 했어요. 제가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그제서야 우리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저를 불렀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며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왜 말 안 했어? 목사님, 그건 제가 감당해야 될 요인인 줄 알았어요. 저에게 그리했던 3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은 목사가 되어서 시골에서 조직의 쓴맛을 보고 있고, 그 한 분 중에 한 분은 자기 아들 결혼시킬 때 내가 내 서상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에게도 주례받고 싶다. 유재명 목사님 모시자 해가지고 자신의 목사님 두고 절 보고 주례를 사라 했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결국은 우리는 순종해요. 근데 내 방식대로 순종하면 은혜를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 돌려요. 광야 40년을 굴리듯. 그런데 바보같이 물 흐르듯 순종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고 간증이 있게 돼요. 놀라운 거잖아요. 설명을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복음을 설명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람 나라 장군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내가 알아. 그 자존심 상하는 과정 속에서 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회생활하면 교회에서 받는 생활비보다 몇 배나 더 벌어요. 다 내려놨죠. 어떤 때 어려우면 자존심도 상하지만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겠습니다. 짓밟으라 밟히라 하시면 밟히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의 자존심과 싸워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예물을 가져와요. 받으소서. 은혜 받으면 꼭 뭐 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나한테 뭐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죠? 설교나 짧게 하라고 그러고. 짧게 할게요. 그러나 엘리사는 섬김을 거절해요. 열왕기하 5장 16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지만 거절했다. 왜요?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게 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만 남게 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유재명 목사가 아니에요. 결국은 내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그리고 왜 그러해야 되느냐? 목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어야 하니까요. 그때 나아만이 2가지 청을 하는데 이걸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2가지 17절 18절을 좀 나눠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겐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네 문에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신당에 몸을 굽히오니 내가 네 먼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당신이 나에게 노새 2마리에 들을 실을 흙을 좀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드리자. 이게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건 누가 배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됨을 알기. 생각 좀 해보세요. 당신의 종을 흙을 좀 주소서. 매력 아니에요? 아니 생각 좀 해봐요. 자기가 흙 파가면 돼, 안 돼? 되잖아. 근데 무슨 이야기야? 때로는 엊그제 우리 한 권사님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아파요. 전화로 기도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목사님 분주할 줄 몰라요. 목사님, 만약에 기도해 주기 어려우면 저에게 말씀 한 구절 주세요. 이번 주간에 제가 받았던 메시지예요. 그가 성경을 몰라서이겠어요? 그가 성경을 몰라서 그러겠냐고요? 표면 하나님 말씀을 몰라겠냐고요? 근데 목사님, 저에게 말씀 한 구절만 담아주세요. 자기가 흙 떠가도 되는데 선지자에게 흙을 좀 담아달라.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참 정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어느 우상 종교가 이것도 저것도 다 줘.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리지.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장군입니다. 아람 나라 는 여호와를 모르기에 림몬의 신당이라고 하는 우상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왕이 절기 때가 되면 꼭 내 손을 의지합니다.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왕이 굽혀 절을 할 때 내가 옆에서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저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탁이에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복음이 복음되면 하나님만 예배하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 다른 우상에게는 형식상으로도 절해서는 안 된다는 그 충돌이 내 안에 와요. 그게 거룩한 부담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정말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인가에 충돌을 일으켜요. 이 신도 저 신도 섬기면 되지 않은데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전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직위 따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나만이 원하는 회복은 그냥 육적 회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나만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으로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저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편을 묵상하고 있죠. 시편에서 자주 만나는 단어가 있어요.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처절한 상황 속에서 환경 회복이나 육적 질병에서의 회복을 간구함이 아니라 먼저 내 영혼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노래해요. 시편 23편에서도 그 모범을 보죠. 시편 23편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다윗이 노래한 시죠. 우리는 이 시편 23편의 배경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사무엘하 15장 16장에 나오는 대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하는 가운데 처절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 시예요. 그렇다면 내일 먹을 양식도 없다, 신발도 없다,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요.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어서 모자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모자라요.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울어요. 억울해요. 그래서 수건을 가렸어요. 그런데 입술에서 부족이 없다고 말해요. 여기서 배우는 게 뭐죠? 다윗은 모든 상황이 박살났지만 그 입술에서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다. 그 언어에서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다. 언어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언어에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힘들게 한 압살롬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내 삶을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밀려는 났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나는 쫓겨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대요.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 믿고 그런 가운데 3절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놀랍게도 다윗은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쫓겨 도망하면서도 초점을 영혼의 회복에 맞춰요.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영혼을 일으키시고 발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원하는 회복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회복이 다르다. 저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경험해 온 바예요. 여러분에게 있어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먼저 영혼이죠.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하죠. 흉년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하죠. 영적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쩌면 그 겨울을 이겨낼 만큼, 세상을 이겨낼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 아닌가? 성도님들, 나아만에게 멸시, 자존심 상하게 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됐다면 의도가 있어요. 나아만이 원하는 회복에만 초점을 맞추면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신을 내려놓게 하면서 도대체 당신의 방법으로 그에게 복음이 복음돼요. 하나님만 섬기고 싶고 진짜 하나님 만나봐요. 물론 부자 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언젠가 우리 교회 왔던 조현석 목사님 여기 서서 이야기했던 거 아세요? 조현석 목사님이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그는 장로로서 목사가 됐어요. 장로 때 나한테 했던 거 보게요.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평생에 눈물 없이 예배를 드려본 적은
3번인가 밖에 안 돼. 늘 눈물이야.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는지 복음을 확실하게 딱 만나면서 방향을 잡았대요. 딱 교회를 등록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거든요.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할 때 방향을 잡았대요. 집사같이 하자. 성도이면서도 집사인 척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누가 집사님이라고 불러대. 그러다 집사가 됐대. 집사가 된 뒤 어떻게 할까? 장로같이 하자. 장로가 되기 전에 집사 때 자기가 사람들이 장로인 줄 알 정도로 열심히 했대요. 한 사람이라도 아멘을 할 줄 알았어. 그러다 장로가 됐대요. 장로가 되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방향을 잡았대요. 목사님 같이 하자. 담임 목사님 같이 교회 사랑하고 내가 담임 목사님 같이 하자.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목사로 여길 정도로 했대요. 그러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대요. 그 다음이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이 이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목사가 된 뒤에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천사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것처럼 살자. 하나님 잘 믿고 싶어. 언젠가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던 거 아세요? 수요일 예배를 양보하기 싫어 외국에서 10억 거래를 수요일 저녁에 만나자는 걸 거절했대요. 우리 교회 와서 직접 했던 간증이에요. 우리는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 어차피 가서 만나봤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뭐. 어설프게 쫓아가서 안 되면 찝찝한 거고, 안 가고 거절하면 10억 거절한 수요 예배가 되니 나는 복이라고. 이야, 서울대를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칠래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거룩하게 살다 거룩하게 죽게 하옵소서. 왜 그가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도 소리를 제가 듣고 말았어요. 가끔은 흉내도 내보지만 마음에서는 아직 아니에요. 저도 목사인데 아직 어리석었죠. 그럼에도 나도 언젠가 그 기도를 하고 싶다. 얼마나 다른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당신의 방법대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그 멋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개하면서 아자. 좀 아프면 어때? 좀 힘들면 어때? 아프면 아픈 대로 주님 보고,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고맙습니다. 우리 한 주간 달려가며 그 은혜 기억하며 추수감사절을 기도하러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한마디 해봐요. 너하고 나하고는 감사할 것이 넘쳐. 그래봐요. 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크게 해봐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주목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